자, 오늘은 요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를 만드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완전한 사람, 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점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저런 점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직장에 도전했을 때, 혹은 새로운 사역을 맡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설렘도 느끼지만 동시에 미숙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시도한 것이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타협이나 그런 것 없이 즉각 순종하는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흉내도 내고, 또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 나가고, 그런 스타일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실함이나 묵묵한 순종의 덕목이 필요한 이 제사장이나 이 선지자하고는 맞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쓰세요. 모양이 아니다 싶으면 깎아서라도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요나를 니느웨의 구원자, 또 이방의 선지자로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큰 바람에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바로 갑니다. 이 땅끝의 나라, 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글쎄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리게 됩니다. 자, 누가 이 바람을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우연히 바람이 불고 또 재수가 없어서 태풍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도 바울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일평생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그랬는데 평생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좀 30평 아파트 이사가고 싶은데 평생을 21평에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아이들한테 사주고 베풀고 막 그랬는데 이 남의 자식은 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내 자식은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요. 이 논리와 현실을 중요시하는 젊은이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고 내가 왜 이런 큰 바람을, 큰 폭풍을 만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바로 앞에서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밝히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바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큰 바람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는 세상 방법도 사용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자, 큰 바람에 의해서 폭풍이 치니까 배가 파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종교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제비를 뽑아도 이 요나에게 문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제비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요나야, 나는 너를 니느웨로 보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뜻이 보이는 거죠. 물론 요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뭐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직접 야, 근데 왜 글로 가니? 그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재미나 그다음에 되어지는 일련의 일들 그리고 심지어 자연 현상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 또 집사님의 격려뿐만 아니라 그냥 들려오는 음악 소리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 살 때 이 안전함을 느끼고 또 행복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야구나 축구나 모두 철저하게 이 감독의 사인에 따라 움직이는 스포츠입니다. 감독이 수비하라 그랬는데 공격하러 나가 있고 감독이 A 플랜을 주문했는데 뭐 B 플랜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생의 감독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사인을 잘 캐치해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죄는 내가 안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는 큰 바람과 폭풍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자, 큰 바람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제비에 뽑힌다든지 우연히 제비에 뽑힌다든지 어떤 사인을 반복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자신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죄를 옛날에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뭐 본인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죠. 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네가 이래서 안 된다. 네가 이랬기 때문에 망한 거다. 뭐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욥처럼 애매한 고난이나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은 본인이 직감적으로 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지 본인은 알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또 칼끝을 아버지에게 겨루고 또 자신의 첩이 압살롬에게 강간당할 때 자기가 옛날에 그 우리야 장군 죽이고 밧세바 범했던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저는 100%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또 애꿎은 백성들까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알지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반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큰 바람도 만나고 또 폭우도 만나고 애꿎은 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만 시침이 뚝 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폭우가 내 때문에 왔다는 걸 아무도 모를 텐데 또 죄위까지 걸리니까 본인이 이제 사인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내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제 확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너 때문이다 이래 말 안 해도 딱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딱 내 때문이라는 거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막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주위의 환경을 보고 사인을 보고 자연 현상을 보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망쳐봐야 하나님 손바닥이구나. 결국은 뱃삭 날리고 시간 날리고 손해를 많이 보고 결국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도 첫 번에 바로 해버려야 은혜가 되지, 이 불순종하면요 그 한 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만큼 손해가 많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쓰십니다. 이 요나도 만들어 쓰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역시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의 안테나를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